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Sa svom krotkošću primite usađenu riječ koja ima moć spasiti duše vaše. Halleluja, halleluja, hal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ganj dođoh baciti na zemlju, pa što hoću ako je već planuo? Ali krsto mi se krstiti i kakve li muke zame dok se to ne izvrši? Mislite li da sam došao mir dati na zemlji? Nipošto kaže vam, nego razdjeljenje. Ta bit će od sada petorica u jednoj kući razdijeljenja. Razdijelit će se trojica protiv dvojice i dvojica protiv trojice. Otac protiv sina i sin protiv oca. Mati protiv kćeri i kći protiv matere. Svekrva protiv snahe i snaha protiv svekrv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열을 가져다 주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순환으로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오셨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으며 구원을 모든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명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분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는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특히 메주거리에서 회개했다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할 때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메주거리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면의 평화,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온 바로 그 내면의 평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묻습니다. 왜 메주거리에 다시 돌아옵니까? 그들의 답은 이 평화를 다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조금은 굉장히 반대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평화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막으셨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그렇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을 봅시다. 항상 너희에게 평화를 이루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하고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초창기에서부터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즉 같은 가정 안에서의 불안을 조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이십니다. 그리고 탐욕이나 속임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원한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영혼 안에 불안을 느낀다면 즉 그리스도 때문에 결심을 하고 불안을 느끼고 또 그분에게 온전히 속해 있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신앙이 탄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이 있는 신앙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해받는 사람,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으로서 오셨지만 단 위선적인 평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완전하게 그분을 위한 선택, 최종적인 결심을 하는 평화입니다. 분열이라고 하셨는데 가정의 분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 늘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모든 평화는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거짓 약속을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형식적인 평화, 지상적인 평화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이곳 메주거리의 평화의 모후로 발현하셨을 때 늘 당신의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의 평화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의 교차점을 경험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든 엄격한 말씀이든 그분의 말씀은 늘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누군가 예언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 그분의 말씀은 삶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삶의 충만함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이나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완전함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완덕과 성화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라올 것이지만 또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거기에서 발장을 끼고 쳐다보는 관찰자 입장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즉 세상의 영과 타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그 자리에 머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예수님께 조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저 미적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친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불을 지를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을 지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불 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에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불을 쪼일 수 있습니다. 혹은 불을 피해서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지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기쁜 말씀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토요일을 기억해 봅시다. 성토요일의 교회는 성당 안에 어두움에 잠깁니다. 굉장히 강렬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촛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성당이 빛으로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이렇게 빛으로 밝아지길 바라십니다. 당신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 말씀은 칼을 가져다 주고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 당신 사람들이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정화되길 바라십니다. 그 불로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지길 원하십니다. 물과 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완전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을 통해서 비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과 비교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되셨을 때 불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그 불로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봅시다. 성령께서 불려의 모양으로 각각의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불이라는 요소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정관계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과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등등,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등에 관해서 언급하시는데 문제는 이러한 관계들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우리들의 가족 관계를 봅시다. 우리들의 가족 관계는 어쩌면 예수님의 칼을 들고 다시 한번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가정에 불을 가져가는, 즉 평화의 불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즉 칼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그 배꼽에 달린 탯줄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건 남녀 수도자가 되건 사제가 되건 이런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탯줄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끈끈하게 그 탯줄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곤 합니다. 아주 불쾌한 관계들을 가정 안에서 일으키곤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 가정이 돈독한 것 같지만 이러한 불편한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가정을,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욱 사랑한다면 너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차원에서 하느님은 첫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 사제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첫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했을 때 완전하게 또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도 공동체,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등 모든 관심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곳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현대도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여정, 사제의 길을 걸어가고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부모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이 자녀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자녀들을 위한 좋은 길을 우리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자신들의 소유물이냐,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걸어가고자 하는 이 자식들의 선택을 의심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방해가 된다면 분연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형제자매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100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도 이 수많은 보상을 받고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불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불을
지르셔야 할까? 어떤 죄, 어떤 악이 있는 것일까?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할지, 내가 참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 말입니다. 어떤 작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을 바꿀 수 있다. 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